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재림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항상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얻는 수확물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서로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죄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디도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직분의 사명이 사람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생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문학적 배경인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카이아즘이라고 불리죠.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여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카이아즘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A, B, C의 순서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앞서 언급한 A, B, C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역순으로 C, B, A의 순으로 기록하는 문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A, B, C 그리고 그 중앙에 중요한 말씀, 다시 C, B, A로 이루어지는 카이아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의 기자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 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홍수가 시작되며 물이 불어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단계 이후에 그 중심에 뭐라고 기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게 되고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이 카이아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정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문장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기억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기억해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념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돌보며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가 맞다. 내가 노아 방주에 노아와 땅 위에 동물들을 넣어놨지.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보며 생각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 CEV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Did not forget.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느 날 시간에 쫓기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출발을 해야 약속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화기를 찾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아빠 전화기 혹시 못 봤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준비하며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 것이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깜빡깜빡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단어의 형태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의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기억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항상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 우리를 언제나 품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절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목사님, 여기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생각하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소돔성을 불로써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울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셨던 것입니까? 마음에 품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자신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하여 온 롯, 그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당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그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기억하심으로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억하다, 자카르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카르라는 단어는 생각하신지라로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라헬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눈에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늦게 태를 열어 요셉을 주신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아들 요셉을 허락하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기근의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야, 라헬아, 미안하다.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는 것을 깜빡했어. 늦었지만 요셉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품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또한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기억하고 사랑으로 지켜보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신 그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노아의 홍수 같은 큰 풍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무엇을 보내어 주십니까? 네,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성경절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즉 이곳에 사용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도 똑같은 루아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항상 생각하셨으며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 바람은 물리적인 실제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홍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고 사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언제나 우리를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마음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